제목입니다. 다 같이 함께 같이 하십시다. 회복의 원리.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해 가면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다면은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속히 일상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무너져가는 경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웃과의 관계가 과거처럼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교회에서는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예?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 속에 살아가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회복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복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의 세계에 다시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 안에 회복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내용은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침탈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억압 속에 살았어요. 농사를 짓지만 다 빼앗겼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불안과 고통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암담한 시대였어요. 땅도 많이 뺏겨버렸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 동안 거기 한 천막 속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다가 큰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미스바에 모이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동서사방 원근각처에서 풀떼와 같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모습을 가장 꺼려하는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니까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하겠다 싶어서 중무장을 하고 큰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막 원하는 겁니다.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쫓아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고 내성 병력이 쏟아지면서 그 블레셋 진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왔다가 그 엄청난 그런 천둥 번개가 쏟아지고 우박이 임하니까 팍 겁에 질려가지고 뿔뿔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그 이후에 블레셋에 빼앗긴 땅들을 다 회복합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기념도를 세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평안을 소유했었는지, 어떻게 잃었던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가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째는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의 수단, 방법, 노력, 연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셔야 잃었던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사회나 민족적으로도 모든 묶이고 억압당하고 고통과 아픔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모든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길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으로 기념도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무엇인가 빼앗기는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마귀의 사단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해 와서 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위협을 가해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해 줍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펴시사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애국가의 가사 가운데 그 참 너무너무 좋은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어떤 나라에도 심히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의 도움을 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없는 자가 풍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자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불안, 근심, 초조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해서 했던 말씀입니다만 여기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맞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 어떤 원수도 유혹자도 시험도 핍박도 환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회복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코로나19의 엄청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더 뜨겁게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는 원수 사탄 마귀란 놈이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모임을 방해하고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거 못 모이게 하려고 위협을 가하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주님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첫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20년이 넘게 핍박과 고난과 무서운 찬탈 속에 살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상 숭배와 온갖 추잡스러운 더러운 죄악에 빠져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은 제사장 아들까지도 타락할 정도로 그 시대가 심히 부패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등장하면서부터 믿음이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기도가 필요하는 그런 절실한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등장하는 모습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부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야고보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셨고 그가 기도한 적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셨느니라고.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주님은 능력의 손을 펴십니다. 도우시는 손길을 나타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기도가 최고의 무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느냐? 회개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지만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 손이 짧아서 너를 도와주지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할 수가 없어서 죄 때문에 가로막혀요. 그래야 성경에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고 그래서 회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회개의 모습을 가지십시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했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올시다. 그렇게 회개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손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주님이 도우시면은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복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참 치료의 사역, 또 복음 증거의 사역, 그리고 교육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힘쓰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언제나 외쳤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아. 세상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까? 굶주림이 대반사였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인권을 누린당한 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 복음 앞에 희망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대와 같이 모였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주님이 외쳤었던 말씀이 천국 복음.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시는 세계, 하나님이 권세를 나타내시는 세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되어져요. 천국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천국에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천국에는 벙어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천국에는 안진매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경험시키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회복의 절대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가지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능력의 손을 펴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 중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역경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태환 목사님이 쓰셨던 그 설교집 가운데 나온 한 예화의 내용입니다. 어느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만연해지면서부터 수많은 과로사 혹은 당뇨병 사망자, 간암 사망자, 이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엄청난 마음의 중압감, 여기서 흡연이 강하게 나타나죠. 음주, 이혼, 자살, 피살자, 수많은 이 잘못된 행동들이 수없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분단의 상황, 높은 인구 밀도, 고속 성장, 교통 문제, 사교육비 급증, 퇴근 후 비즈니스 연장, 세대 간의 차이, 지도층에 대한 불신, 이런 등등이 전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환경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수양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이 강한 무서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길은 마음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서만이 우리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부딪혀오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우리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속에 심각한 중압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움 속에서 회복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 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산 날 동안,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나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나라의 보화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사회를 사랑하실 때에 등장되어지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사람, 그게 본문에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는 다시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했더라. 막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저 아무 감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생활이 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을 막고 우리 사회를 막고 우리 민족을 어둠에서부터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손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까지 함께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손 역할을 하게 만드십니다. 사무엘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주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 오늘 또 내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내 사회, 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요. 사무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 그는 돌이 되어지자마자 젖이 떼어지기 바쁘게 하나님의 전에 바쳐져서 한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세상적으로 말하면 악한 죄, 불의한 죄, 아주 못된 죄를 저질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많은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여겼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으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방패같이 놀라운 민족의 방패로 쓰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보면서, 아니 이 민족 속에서 주님이 진정 찾으시는 사람 누구시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엎드려 부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력의 손을 나타내십니다. 권능의 손을 나타내십니다. 구약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나이 그저 17, 18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의 삶은 한마디로 딱 특징지어 말씀드린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에도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마침내 저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데파사의 왕 시대 때도 그렇게 속에서 그 총리 자리에 앉게 해주잖아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했어요. 불모불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축복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같이 해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블레셋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왜요? 그 사람이 뭐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였어요?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우리 형제와 내 사회와 내 민족을 지키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나도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게 싸우니 나에게 기도의 힘을 주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거듭거듭 기도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임금이 선지자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방패여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사 혹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그 시대에 임금이 와서 너는 이스라엘의 방패다. 그 엘리사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암몬의 침략을 받고 저 모압 사람들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쳐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전술 전략이 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니까 암몬의 전략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미리 방비하게 만들어 줬고 여러분 그 모습은 과거의 어떤 한 이솝 이야기처럼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해주고 싶어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이걸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 임금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모압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때에 삽시간에 5, 6 성읍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라 한 대여섯 성읍이 빼앗겨 버렸으니 뭐 이스라엘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이 이제 머지않아 망할 징조예요. 망할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사이에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여호사밧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이 전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를 만드세요. 그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한 200여 명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기를 시작할 때부터 모압 암몬의 연합군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에 의해서 전부 죽어나갑니다. 놀라운 승리가 여호사밧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던 곳이 다 되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또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을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오늘 또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펴셔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이 언제나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절대 중요한 우리의 결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떠나면 안 된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언제나 이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오늘날 시대 속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임무가 뭐겠어요? 다 안 된다, 죽겠다, 큰일 났다. 전부 다 얼마나 많은 지금 불평과 원망이 온 사회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불안 초조 속에 묶여 있습니다. 걸핏하면은 수많은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저 까닭없이 막 죽고 죽이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 이런 때에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전에 그런 문구를 써놨어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알레이 토레이 박사가 했던 이야기인데, 기도로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 아주 참 멋진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때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구나, 자꾸 내 삶 속에 간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꼭 잊지 마십시다. 마지막 회복의 원리는 본문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직격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의 마지막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켰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현상, 그건 평화예요. 평화가 있는 곳에는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화를 갖고 마음의 안식과 기쁨을 얻고 있다. 그것은요, 내 삶에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땅들이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간에 다시는 분쟁이 없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우리 민족에도 우리 사회에도 주님이 주신 이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는 나를 복 주셨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느냐 안 들으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느낌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 4장 6절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떠올리는 말씀인데,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인도하셨던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늘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라고 할 때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 하나는 기도할 때 막 감격의 눈물이 쏟구치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눈물의 기도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응답이 있더라. 그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요, 기도하고 나면은 그렇게 마음에 물밀듯한 평화가 찾아와요. 엄청난 평화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 말씀이 참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오늘 또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셨다고 할 때는 환경이 어떻고 형편이 없고 사정이 어떠 할지라도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환경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평안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회복의 결론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 찾아와요.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절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삶 속에 특별히 예수의 피로 사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에게는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세요. 까닭없는 불안, 걱정, 근심, 어쩐지 막 안절부절해진다.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없다.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가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와요. 그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평안을 쫓아 행하라 그래요. 평안이 있습니까?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이 아니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좋은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안하면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근데 평안을 쫓아서 하게 되어지면은 그 일은 반드시 형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모든 회복의 결론은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이 평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사신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이 받으셨다라고 할 때 언제나 다가오는 것은 하늘의 평화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오늘 그 평화가 우리 안에서 모든 성공의 자원이 되어버려요. 평화를 쫓아서 살면은 안 될 일도 되는 일이 있어요. 못할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평안이 마음에 생깁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평화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면서 우리는 오늘 예수 안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그리고 평화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회복의 원리.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회복이에요.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었던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회개하고 믿음을 분명히 갖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회복의 결과는 평화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평화를 간직하고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기뻐해요. 모든 것이 좋은 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회복의 은총을 기대하시면서 범사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쫓아서 평화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